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선거날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거행하는 성찰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책망했습니다. 칭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칭찬할 수 없다.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 너희의 모임이.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조금은 뭐랄까요, 좀 질책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초대교회 성찬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했죠. 살과 피를 내어주시니만큼 이 사랑의 본질, 사랑의 덕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의식화되고 어떤 일종의 뭐랄까요, 좀 제도화되어 가면서 이것이 사람들의 이 겉 모양만 따르고 속에 안에 있는 참 사랑의 내용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단락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앞서서 가르치신 이 성찬의 내용을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찬의 이 본질적 의미를 외면한 채 그저 먹고 마시는 일이 분명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고하십니다. 뭐 단순한 잘못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성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에 공동체 각 구성원은 서로가 배려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다른 이를 살리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가장 큰 결정체, 가장 핵심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기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그대로 잘 드러내야 돼. 배려해야 돼. 배려하고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배려해서 기다리고 식사를 대체하기 위해서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대. 밥 먹자고 모인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고 자고 다니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데 거룩한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 그건 바로 사랑의 삶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예수님의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먹고 자고 다니는 이 모든 행위가 회사에서의 행위가 가정에서의 행위가 내 삶 속에서의 모든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27절 이하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마른 성만찬으로서 우리가 이 식탁의 교제, 단순하게 요즘처럼 그냥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이렇게 의식을 한 다음에 단순하게 이렇게 먹는 요 정도의 의식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정말로 식탁이었습니다. 이 모든 식탁을 통하여서 의식을 행하고 우리가 식사 기도하듯이 의식을 행하고 먹고 마시는 행위가 그 안에는 실제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먹고 마심의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식사 자리여야 한다. 단순히 먹고자 모였느냐? 집에 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28절 이하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분명한 이 본질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경고하시면 경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르게 하라고. 그리고 권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하는 거지 질책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바르게 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33절,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로 기다리라. 이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죠. 바로 직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유한 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별로 미리 모여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일 끝나고 돌아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일 속에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 기다려주지도 않고 배려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바로 딱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딱 지침을 내리죠.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기다려라. 배고픔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모인 모임은 절대적인 사랑의 모임이어야 하고 서로를 기다릴 줄 아는 모임이어야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임이어야 되지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 좋은 개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똥 부어가지고 본인들끼리 먹고 마시고 좋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 된 교회는 배려하고 서로 기다리는 거 뭐예요? 그거의 사랑이다. 기다림이 사랑이다. 배려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배고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 집에 가서 먹어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며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중요한 문제가 내가 먼저 이렇게 편지로 먼저 보내고 그 밖에 다른 문제들도 있는 거 아는데 그건 내가 직접 가서 말하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만찬의 문제, 앞에 있었던 음식에 대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결국 그 하나로 통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혈기나 육체적인 기준이나 나의 주장이 앞서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배고픔을 내려놓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기다리고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교회가 아주 멋진 공동체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 사랑의 절대적인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줌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인류를 살리기 위해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가정에서나 만남에서나 회사에서나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흘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또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먹고 마시고 다니고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본질인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사람,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렸을지라도 바로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욱더 하나님 닮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응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일어서서 주님 닮아가고 나 자신을 깨트려서 쳐서 복종시키기를 쉬지 않고 훗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모든 것이 우리의 표정과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